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왜 이것을 시작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험을 또 유혹을 이기느냐, 또 알고 깨닫느냐. 시험이 시험인 줄로 알아야 되는데 시험인 줄도 모르고 당한 다음에 지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 당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시험인 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시험이 왔을 때 바로 그게 시험인 줄로 알고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이 요동치고 믿음이 흔들리고 기분과 감정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시험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할 것이 뭐냐? 우리는 시험을 이기자. 시험을 이겨야 신앙생활이라고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그랬어요. 범죄가 뭐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갈라놓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을 마귀라 그럽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 마귀 역사, 마귀의 역사가 뭐냐?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놓게 만든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갈라져요? 죄로. 하나님과 우리와 죄라고 하는 단절을 가져온다. 그러면 시험에 당해야겠어요? 안 당해야겠어요? 당하지 말아야지. 시험이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귀가 하는 짓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시험인 줄 모르고 당하거나 시험인 줄 알면서도 당하는 것은 죽어요. 사망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그러니까 죄 지면 나쁜 놈, 이런 유교적인 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무엇이? 죄가.
죄.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다. 그 시험에 넘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시험에 넘어가는 게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시험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 가지입니다. 시험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마귀의 의도를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왜 이러는구나. 얘가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하고 얘가 나를 손가락질할 때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구나. 마귀가 나에게서 뺏고자 하는 게 무엇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잃어버릴 것이 무엇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요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면 당합니다. 죄에 당해요. 100% 당합니다. 나는 안 당하고, 나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분별 없는 사람이 아니야. 벌써 나는 들어가는 순간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를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명수, 내가 생각하는 분위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이런 나의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자.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사업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 형제 간의 관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왔던 대로, 내가 보고 들었던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나올 차례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맨날 아는 소리만 해요. 모르는 얘기를 할 줄 몰라.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언행이, 나의 복장이, 나의 삶이, 나의 태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가정이, 부부가, 부모, 자녀가, 형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을 자꾸만 변질되게 만드는 거. 그 변질되는 게 뭐라고요? 타락이요. 타락이 뭐다? 죄에 물드는 것이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틀이 없는 거예요. 신앙 인격의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삶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마귀의 의도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거지. 두 가지는 동시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마귀의 의도도 파악이 되죠. 마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모를 가능성이 무지하게 큰 거죠. 우리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에 들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니까. 아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행동하면 지혜로운 거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아멘 해야 되지만 쉽게 아멘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싫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각에는 내가 잘났어. 근데 남편을 섬겨야 돼. 남편이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엔 내가 똑똑해. 근데 아내에게 양보해야 돼.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아무리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냐.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가 타락한 것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주제에 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 우리의 도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과 판단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안에서 세팅이 돼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날 이걸 벗어나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내 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직장에서 나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나의 모습, 사회에서의 우리 사회생활,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게 하나님 원하시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럼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뭐가 시험인지 뭐가 죄인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뭔지,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랑 친해지면서 교회와 멀어져. 안 되겠죠.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기가 가득 찼는데 정말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100% 그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과 갈라져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면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히 주제에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를 상대하셨느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대니까 기분 감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욥. 욥에게도 엄청난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나 마귀도 하나님의 신화냐? 그건 아닙니다. 재판정에 보면 변호사가 있고 증인이 있고 검사가 있듯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하고 그 시험에서 넘어갔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짓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자라니까요. 이간질하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지 않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느냐? 봐라.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녀도 내 종 욥은 나를 섬긴다. 네가 하는 짓을 멈춰라는 거예요. 마귀 이놈아, 타락시키고 시험하는 네 하는 짓을 멈추라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은 죄도 없었어요. 온전하고 순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집과 모든 소유물로 다 치시면,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욕하리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명언을 날리더라고요. 명언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았대요.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을. 그는 환난 중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과의 곤고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인내고 그게 연단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의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 찾아왔거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주셔서 내가 감사히 썼어.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불만이 뭐야? 물론 뒤에 가서 욥이 회개하는
말이 나오지만 이 욥의 태도는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분란스럽고 내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매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리라. 난 이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에 당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 문득 보면 막 혈기 올라올 때 있고 막 기분 나쁠 때 있고 낙심될 때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은 제가 잠깐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이거를 깨닫고 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해나가기까지 엄청 고민했어요. 한 20년가량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의 의도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확실히 하면 내가 막 성질이 나서 막 미칠 것 같아. 막 다 집어던지고 막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입에서 누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럼 난 당장 대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 속에서 미워.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이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정확해요. 선명합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하고 선명하지 못하다면 믿음이, 영적인 생각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그러잖아요. 저거 마귀 역사하네. 저 집사가 나한테 마귀 역사했다니까. 실은 자기 속에 미운 감정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는데 내 안에 살인이, 내 안에 음란이, 내 안에 막 비방이, 내 안에 죄가 가득 찼는데 다른 사람한테 돌리잖아요. 막 돌리잖아요. 죄도 그런 겁니다. 내가 죄 져놓고 저 집사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저 집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난 어쩔 수 없었다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당하면 안 된다. 수없이 당했어요. 저도 수없이 당했는데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요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로 갈 수 있어요. 괜히 영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이 없이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귀의 의도도 모르는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게 나타납니까? 우리 삶에서 마귀의 의도를 파악하고 깨트리는 거 승리예요. 그게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능력,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요 영적인 생활이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냐?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을 확실히 해버려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요. 잘 돼도 못 돼도 내가 주님 뜻 안에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요거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보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들이 느부갓네살, 이거 누가 잘 기억에 남게 가르치려고 성경에서 제일 어린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다. 그래갖고 4살의 왕이 됐다고 누가 그랬대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4살 아닙니다. 이거 한글 아니에요. 이걸 누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해놔가지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분별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악기를 막 연주하면 다 엎드려서 절하라 그랬어요. 왕의 앞에서 모두가 모여있는 광장에서 다 엎드려 절하는데 셋만 이렇게 있어요. 야, 그런 경험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이건 우상 숭배냐 아니냐. 국기에 대한 경례 어떻게 해요? 국기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경례하면 국기가 받나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군대에 가서 소대장인데, 일반 병사면 상관없어요. 군대의 기강은 누가 세워요? 소대장. 소대장인데 딱 서 있었어요. 국기대여 경례 받들어 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총을 딱 앞으로 딱 내면서 총 한단 말이에요. 저 혼자 여기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 수근수근. 야, 우리 소대장님은 안 하는데? 우리 소대장님 안 하는데? 부사관들 다 보고 있죠. 소대장님 안 하는데? 소대장님 안 하는데? 뒤에 말년 병장들도 지는 안 하네. 우리 보고 다 하라 그러고 자기는 안 하네. 맨날 자기만 막 세상에 군인은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막 규율대로 막 자기는 군인 딱 이렇게 그래놓고 자기는 안 하네. 저 장교라고 뽀대는 거요 뭐요? 뒤에서 수근수근 시끔 보는 눈빛이 막 심지어 눈도 마주쳐.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딱 차렷하고 서 있었죠. 너는 뭐 하고 있냐? 뭘 보냐? 뭘 봐?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는 사람 처음 보나? 저는 그런 경험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이, 만약에 소대장이 간부가, 그러니까 일개 병사면요, 저는 종교에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소대장이 그 경례를 안 했을 때 군인에게 경례 빼면 뭐가 있어요? 군인에게 이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전 대대가 다 모였는데 선임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내 밑에 병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안 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가 만약에 대장님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휘권이, 소대를 지휘해야 되는 간부란 말이에요. 안 했어요. 와, 되게 희한하대요. 개면적대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에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근데 왕이 아끼는 거예요. 왜냐? 성실하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주신 지혜로 일을 처리하니까 왕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을 건데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거야. 그러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 내가 니들을 거기 집어넣는다고 지진이 나겠냐? 내가 널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태풍이 오겠냐? 누가 나를 막겠느냐? 이 앞에서, 내 앞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담대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도 왜 잘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왕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 건지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건지신다. 우리 하나님이 건지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갈, 앞으로의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태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는 왕의 말이 눈앞에서 그대로 반대로 되기를 원해요. 왕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말이 틀렸을지라도, 내 계획이 틀렸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엄청, 그들을 집어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싹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불 속에서 4명이 뛰어노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몇 명이에요? 3명. 근데 4명이에요. 왜 4명이지? 자기 친구들 들어갔다고 다니엘이 뛰어 들어갔나? 하나님의 신 천사가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불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했대요. 환란이,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믿음을 반석 위에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시험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셨다.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그러니까 옷도 타지 않았다.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는 포로가 돼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혀서 하고 눈을 가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슬람권이에요. 총으로 이 사람을 쏴 죽이려고 그래요. 너 예수를 부인해? 아니,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그래서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땡겼는데 안 나가요. 땡겼는데 안 나가. 총이 고장났나? 하늘에다 대고 쏴보니까 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리에다 겨누고 땡기니까 안 나가. 안 나가요. 그래서 뭐지? 하늘에 대고 또 쏘니까 다다닥 나가요. 야, 이상하다. 다시 한번 머리에 대고 쐈는데 안 나가요. 무서워서 총을 던지고 도망갔더라고요. 맨날 이러면 좋지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친구 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지키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불같은 시험을 견디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처럼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야 돼요. 신약에 보니까 구약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누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나오잖아요. 장정만 5,000명. 그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니네 먼저 가. 그랬더니 제자들은 배 타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따라가려고 보니까 배가 없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날은 껌껌해졌고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데 저기서 물 위에 사람이 머리를 흔들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귀신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세히 누가 좀 배짱 좋은 사람이 봤나 봐요. 이렇게 자세히 귀신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러고 자세히 보니까 아는 얼굴이요. 좀 아까 봤던 얼굴이요. 누구지? 예수님. 그래갖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톡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베드로 같은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몇 명 있어요. 저를 포함하여 톡 튀어나왔고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에 걷게 하옵소서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보여요? 바람이 휙 불고 파도가 막 쫙 치고 그러니까 막 평생 바다에서 살아왔잖아요. 어부였으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아셔요? 모르셔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셨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 근처에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집이 없어요. 바다에 나갔다가 무사히만 돌아오면 감사한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 떴다가 안 떨어지면 다 얼마나 감사한데. 이적 아닙니까? 이적? 저는 솔직히 그 큰 바다에 조그마한 배 타고 가가지고 뭐가 나올 줄 알고 뭘 만날 줄 알고 어떤 상황이 될 줄 알고 예상을 해보면 야 무섭다. 그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배 이런 거 보면 꼭 이제 여자 모양이나 이런 것들 또 우상의 모양 이런 것들 배에는 여자는 안 태운다. 막 바다의 신이 노한다. 용왕이다. 또 바다의 신이다. 용궁이다. 이런 바다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 거라는 막 미신적인 게 많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바다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으니 그 시대가요. 우리 성경책에 써 있다고 다 예수 믿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예수님 쫓아다녔지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예수님 믿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런 얘기가 막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나보고 바다 위를 걸으라 명하시옵소서 이러고서 막상 올라갔더니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떨어지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랬는데 막상 사니까 파도도 치고 밑도 끝도 없이 막 떨어질 것 같고 두렵고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쳐서 파도를 보는 순간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오는 순간 푹 바다에 빠져버렸다. 두려우니까 막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이래갖고 예수님이 손 팍 잡고 그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고요. 아까 전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신의를 가지자 그랬어요. 변치 않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끝까지 붙들는 신의를 가지자 그랬어요. 지금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 근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상황을 보는 순간 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나오니까 마음대로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중간에 보니까 막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땐 조금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은 잘 받더라고요. 자기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그럼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보이스피싱은 똑똑한 사람이 제일 많이 속는 거? 못 알아들으면 뭐 속지도 못해요. 농협 통장에 해킹 당했어요. 해킹이 뭐요? 비밀번호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가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면 안 통해요. 이해하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마귀 역사에 쉽게 속는다고요. 한번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기도하려고 앉아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하다가 이게 아닌가? 오늘은 아닌가? 내년인가? 다음인가? 다른 방법인가? 일단 생각 좀 더 해보고 올게요. 주님 기다리시죠. 생각 좀 해볼게요. 끝났어요. 우리는 변치 말아야 돼요. 한번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님께 맡겨야 돼요. 끝까지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을 하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결과를 내야 돼요. 그냥 뒤로 물러서지 말라니까요.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했는지. 예수님이 왜 그러냐? 전도하러 다니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써놓은 책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세히 적어놓은 거예요. 의와 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이라고 하는 창고에서 다 꺼내다가 복음으로 전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면 이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냐? 야, 왜 싸우고 있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용하다 그래갖고 데려왔는데 이 사람도 못 고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요? 사기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포스가 틀려요. 내게로 데려오라. 나한테 데려와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들려서 막 불에도 던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기절하게 만들고,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아주 불치의병입니다. 정신병과 더불어서 간질처럼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막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들 귀신 들려서 귀신이 하는 짓들은 그게 흉악한 짓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귀신 얘기 안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는데, 성경에는 귀신이란 존재가 나오는데 왜 교회에서는 귀신이 그러면 무슨 미신처럼 얘기합니까?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아닙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정확하게 나와요. 귀신이 소멸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소멸됩니까? 그럼 천사도 소멸되고 마귀도 소멸되고 인간의 영도 소멸됩니까? 영적인 건 소멸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포스가 있잖아요. 딱 데려와라 섰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이루어지고야 만다. 왜냐?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신 약속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거야. 어린 양이 올 거야. 다윗의 자손이 올 거야. 너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올 거야. 예수님을 보내셔서라도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러면 기도하다가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맡기자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러지 말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상황을 변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도 좀 나도 방법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의심하게 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구해 주실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고쳐 주실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해결해 주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 의심, 육신으로서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이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서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똑같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니네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보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를 끝까지 물 위를 걷게 하는가 보자. 의심이 드니까 쑥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을 데려온 아비도 마찬가지죠. 의심이 드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드니까 응답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기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느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확증하셨다. 그 믿음을 의심치 말고 시험에 당하지 말라. 마귀의 의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은요 마귀 역사에 당할 일이 없어요. 쉽게 주일날 아침에 와갖고 만약에 여자들한테 야, 너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이쁘다 그럼 평소에 안 이쁘다는 얘기야? 꼬아서 들리는 거예요. 비꼬아서. 너 오늘 일찍 왔다. 나 원래 일찍 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일찍 왔다는데 내가 그게 뭐 틀린 말이야? 내가 시비 건 거야? 왜 받아쳐? 왜 받아쳐? 왜 찔러? 벌써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 일찍 왔다 그럼 그러게 하나님이 힘 주셨어, 감사해, 그러면 되는데, 그 처음에 너 오늘 일찍 왔다 이 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생각해보고 얘기했으면 마귀의 의도에 당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서 그냥 튀어나오면 아무 의도 없어,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가 화내면서 막 상대가 감정 상했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었느냐,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영분별의 은사,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마귀가 의도한 일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부터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죠. 간절히 영적인 발전, 요것만 쓰면 교회가 씁니다. 교회가 서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영향력 있는 남전도 여전도, 또 여전도 회장 후보 둘이 싸워갖고 수십 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시작 처음부터 이 개념이, 영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맨날 이거에 당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확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휘장이 확 찢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야. 성령께서 너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거야. 마귀의 의도를 파악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분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피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 붙들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육적인 사람, 죄에게 당하는 사람, 사망의 권세의 사람, 사망에 속한 사람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예수의 피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마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시험이 오는 대로,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의심대로 당하며 살던 우리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마귀의 의도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 역사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적인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